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 26절 보실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Look to the salvation of the Lord. 혹은 hope in the salvation of the Lord.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의 건진받음, 즉 지금 범죄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 유다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 슬픈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예가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구원은 그 바벨론에서의 건짐을 의미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 절망과 비참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가란 말이 슬픈 노래라는 뜻 아니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을 제외한 나머지 넉 장,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장만 유독 66절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행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된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알파벳 첫 자를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그런 문체를 답관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 가도 이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벳 기달레바, 알렙 베트, 이렇게 기멀 달렛, 이런 순서대로 이 시지를 만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잘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답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잘 배우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구를 좀 많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틀렸어, 쉰이 넘었어, 쉬었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아무튼 외워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어대학자 양주동 박사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서를 100편을 100번 읽으면 자연히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외워두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거, 아주 보장한다. 또 그 말씀은 성령으로 이룩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 여러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나머지는 다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3장은 66절로 되어 있죠. 22절로 되어 있지만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그 66절로도 세 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22, 44, 66 이렇게. 역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자,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한 현실, 즉 참상, 즉 유다 백성들이 지은 대표적인 세 가지 죄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우상숭배죄란,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끝까지 배워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주전 586년에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의 이 비참함을 보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로 쓴 시, 그게 바로 이제 에레미야 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로 39절까지는 고초와 재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고초와 재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첫 번째 19절로 39절까지 내용만을 좀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19절로 39절 내용도 많아요, 사실. 한 33절까지 정도 잘 이해해서 자기가 은혜 받고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뭐 이렇게 긴 이 본문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40절로 41절까지는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40절로 41절. 세 번째는 패망의 슬픈 현실을 호소함 42절로 24절. 패망의 이 슬픈 현실을 호소함 42절로 54. 세 가지 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고초와 재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한번 더 합시다. 고초와 재난 중에도 소망을 가집시다.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환난과 재앙을 타개하는 신앙적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여호와의 이 인자와 긍휼의 그 무궁하심을 깨닫게 됨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신자들도 때로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한 환경,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아무리 슬픈 환경이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순간이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당면한 재난과 고초의 참상을 망각하거나 당면한 재난과 고초의 참상을 경감시켜줘서 소망이 생긴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심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향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로 23절이 핵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로 23절까지 시작.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정도 하나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고초와 재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유다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시련과 비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처한 그런 성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것이 마치 쑥과 담즙과 같다는 것. 쑥과 담즙의 공통적인 특징은 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 고초와 재난이 심각했으면 쑥과 담즙과 같았겠는가. 그걸 기억해달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만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그야말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환경이란 말.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니, 즉 심령을 여호와께 향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거 어떤 이 슬픈 환경, 절망적인 처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단 말. 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중심에 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싸우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 아심이 더 정확하죠.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 아름다운 토성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그런 비참한 상황,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란 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상하온 적, 우리의 심령이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 왜 소망이 생기는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런 슬픈 환경에 있지만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것이죠. 비록 지금 범죄하고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비참한 환경에 있지만 언약 백성, 아니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있고 그 헤세드로 말미암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과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 이 저자 에레미야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기를 아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현실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환경이지만 기도 시간에 새벽에 주님 앞에 아련할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잡아가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새로운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물론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 또 한숨이 나올 것이고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지만 다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리고 결코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할 거라고, 진멸되지 않을 거라고, 이런 확신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심은 다른 말로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중대한 이 두 가지 속성을 꼽는다면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하심, 즉 신실하심이다.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람, 언약적 사랑이 바로 인자라고 한다면 그 신실하심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BC 586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또 성전도 다 무너뜨려지고 함락되는 그 광경을 다 목격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통과 고뇌의 탄식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절망적인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됐다는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재촉하기도 하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에요.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든다면 현실의 환경을 넉넉하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그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도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가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뭡니까? 당신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약사 빠르고 간사하고 이중마음 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기분 좋으면 헤헤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내뱉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서 거듭난 신자들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고 징계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 저주는 아니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돼. 본심. 그 자녀들 탈선한 자녀들이 부모의 그 본심을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탈선한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의 본심이라는 게 본능적인 자녀 사랑 아니에요? 때로 뭐 욕도 하고 뭐 미웃 손찌검도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식 사랑하는 건 그건 본능적 사랑이에요. 그냥 엄마는 아빠는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한다고. 그런 미련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우리가 죄 짓다가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지금 파괴되고 상실되었죠.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우리는 이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 아니요. 진노받을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으셨고 그 죄와 사망,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선하신 분이. 그래서 오늘 33절은 그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부모가 자녀가 뭐 고생하고 뭐 근심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편히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엄청난 무궁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로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로 22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죄를 멀리하자는 것.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본심을 제대로 알자는 것. 그 다음에는 고난 중에도 잠잠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로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로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회개라는 게 방향전환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이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과 이 슬퍼하는 정도를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 지금 이 40절 41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는가?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처해있는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자기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 자기 행위에 허물과 죄가 없는가를 말씀에 비춰서 잘 살펴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람 앞에 잘못한 건 무엇인가, 또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사랑으로 하지 못한 것, 아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뭔가를 잘 살펴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높이 든다는 건 항복의 자세이기도 합니다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탈선한 중요한 이유는 전심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광주 기도원에 가다 보면 광주시에 닿아가지고 도로 오른편에 십자가가 두 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전심교회, 전심. 아마 그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힘쓰도록 아마 그런 마음에서 전심교회라고 붙인 거였어. 전심. 또 이 안양에 일본 국도로 내려가다 보면 평촌에 호평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상가교회, 교회 이름이 손 높이 든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손을 높이 든다는 건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니.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론과 홀이 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계속 들어줬단 말이에요. 계속 승리한 거죠. 저 전장터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군대를 다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효력과 능력이 학교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일터에 나가 있는 우리 남편과 또 모든 이 국가와 사회에 이렇게 영향력이 끼쳐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한쪽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이 손 높이 든 기도가 전심으로 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만 들지 말고 마음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보통 손은 힘과 행위를 가리키는데 모든 힘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그런 면에서 첫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예가서의 기본 패턴은 아주 패망의 끔찍한 참상을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1차적인 반응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반응은 깊은 각성을 통한 회개.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는 그 비참한 그런 환경을 향한 슬픈 마음을 노래했고, 또 2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각성을 통한 회개와 마지막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조국도 그야말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비참한 가운데 처해진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다 듣고 배운 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방역을 뛰어나게 잘하는 거,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 언약 백성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마음과 손을 높이 들고 자기 행위를, 소위를 다 조사해보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음과 손을 높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잘 분별하고 이 환난과 이 재앙을 타개하는 그런 이 신앙을 갖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되,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의 환경과 사건만 바라보면 참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우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공하시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인 줄을 확신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환경적 이 영적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